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사자가 어미로부터 떨어져 나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를 키우는 목동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염소와 함께 자란 사자는 마치 자신이 염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이죠. 근데 동물의 왕 사자는 숲을 흔드는 포효 대신에 염소들과 똑같이 부드럽게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또한 사냥을 해서 짐승의 고기를 먹는 대신에 부드러운 풀을 뜯어 먹으며 살았습니다. 어린 사자는 사자의 야성, 즉 본능의 성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속에서 들려오는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다른 염소들처럼 두려움에 떨며 염소 우리로 들어가 숨어서 벌벌 떠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야성으로부터 떨어져 살아가면서 세상이라는 적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떨고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생각하는 그 구석자리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짜 정체성을, 복음이라는 진리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모습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어린 사자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맹수에게 있어서 야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성이라는 말은 맹수에게 있어서 그 삶의 조건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맹수가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물원 좋아하시나요? 동물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물원에 가면 사자, 굉장히 인기 많은 동물 중에 하나죠. 초원에서 모든 동물들의 왕으로 군림하는 그 무서운 사자를 눈앞에서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린 사자들에게 안고 젖을 먹여주는 그런 체험까지도 동물원에 가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 사자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같이 저렇게 동물원에서 생활하는데 저게 과연 동물의 왕 사자가 맞을까? 사자는 맹수예요.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해서 허기를 달래고 사냥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썩어 있는 고기 결코 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고 용맹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원에서 사육당하고 있는 사자들은 먹이를 먹기 위해 사육사들에게 온갖 애교와 재롱을 부립니다. 겉모습은 멋있는 사자인데 동물의 왕으로서 그 특성을 잃어버린 무늬만 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이 이야기 속의 사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동물원에 사는 사자가 맹수의 특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무늬만 사자로 살아가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동물원 우리에 갇힌 사자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듯이 세상을 떨어 울리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우리에 갇혀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또한 믿음의 야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잊고 살아왔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계속 에스더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대표되는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한번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라는 세상에 너무나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추면서까지 왕비가 되었고, 또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으로부터 왕의 목숨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귀와 영화 그리고 명예까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아주 대부분의 것들은 그들이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마음 한구석에는 아픔과 변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에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사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운명인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징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내용이 이것입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실패한 후에 수년이 흐른 시점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복종의 예표로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모르드게가 어쩐 일인지 왕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만 같았던 그 모르드게가 어쩐 일인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암살자로부터 왕을 살리고 에스더에게 유대인임을 숨기고 왕비가 되라고 부추겼던 이 모르드게가 더 이상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더 나아가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들의 삶이 이제 무엇인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 여태까지 페르시아에 잘 적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있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힘으로 유대 민족이 말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이 모르드게는 자초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에스더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에스더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말씀에서 하만의 출신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만의 족속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각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민족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했던 그런 민족, 그런 자들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르드게는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에스더서에 모르드게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에스더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에스더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 말씀에서 보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연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하는 아무 힘도 없는, 가진 것도 없는, 자기들 지킬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도 했으며
그 후로는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 사이의 대립을 생각해 본다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의 대립의 이유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가 이제 와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유대인임을 밝히면서까지 하만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에게 머리를 결코 숙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를 보면서 자신의 족속과 대립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끌려왔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최대한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페르시아에 충성을 다하며 살았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지위까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페르시아가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에 빠져 사느라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었는데, 민족의 멸망이라는 위기에 봉착하자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이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염소와 함께 자란 사자가 다시 떠오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그런데 염소와 함께 자란 이 아기 사자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염소처럼 살아온 어린 사자 앞에 어느 날 대왕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를 보자 염소들이 모두 다 도망갔고 자기가 염소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어린 사자만이 대왕 사자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 사자는 어린 사자를 시냇가로 끌고 가서 그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게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모습을 비춰본 어린 사자는 여전히 자신이 동물의 왕이라는, 자기가 사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대왕 사자는 어떻게 했냐면요, 어린 사자에게 날고기를 던져줍니다. 어린 사자는 처음 맛보는 그 날고기의 맛이 어색했지만 곧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자신의 깊은 배고픔을 그 날고기로 인하여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사자는 비로소 진짜 사자, 동물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은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다면, 이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하만을 통한 민족의 멸망이라는 위기를 겪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대왕 사자를 만나기 전 아기 사자처럼 그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깨달을 필요 없이, 깨닫고자 노력하는 것도 없이 평생을 페르시아에게 굴복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만을 통한 위협은 잠자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영혼을 깨워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비춰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능력을 잊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가르침에 너무 익숙해져서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고 인싸가 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으며 살아갑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부자가 인싸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자체가, 인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내 꿈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기도 합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너희들 마음속에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내 머리 위에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집에서 자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목적 가운데, 여러분들의 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잘 받아 먹어서 겉으로는 초원을 호령하는 멋있는 사자의 모습인데 실상은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온갖 애교를 피우고 초원에 데려가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동물원의 사자와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실력을, 가진 재산을 뽐내고 베푸는 듯이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깊은 공허함은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의 삶이, 인싸의 삶이 영원한 삶이라면 그나마 위안이라도 되겠는데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페르시아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등 돌리고 그들에게 칼을 겨누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부터도 자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땅의 것들에게 정신 팔리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당당히 외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울부짖음에 산 전체가 떨고 흔들리는 동물의 왕, 사자의 포효처럼 믿음의 야성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잃지 않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대표되는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만의 등장과 자기 백성들의 죽음 앞에서 드디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에 묻혀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겨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안주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 가운데에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보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빌빌대다가 놀림거리가 되는, 구경거리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자의 야성을 회복하여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